할렐루야. 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손에 쥐십니까? 사람이 잠에서 막 깨어날 때 이 뇌가 이완된 상태에서 현실 대응 상태로 급격히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숙면을 취하고 이제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삶에 대한 불안감이 확 찾아오게 되는 거죠. 편도체라는 그 부분, 뇌 부분이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잠재적인 위험이나 불안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채 들기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딱 손에 쥐고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 누운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한테 나쁜 짓은 안 했겠지?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 없었겠지? 이렇게 안정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자야지, 그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 뉴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대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 그것을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무려 74%의 청년들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 가무 이런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면 유도 앱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너무 그냥 이어지는 현상인가요? 술 먹으면 자는 건가? 그래요? 예. 그렇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술 먹으면 자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청년들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적 반응이라고 해요. 뇌가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확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답은 안 하시겠죠? 성경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이 마음에 확 찾아올 때 뭘 쥐고 보세요. 어떤 거예요? 성경이에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 주가 그 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또 어떤 것을 부르짖는가. 위험 상황이 딱 닥치고 불안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의 본질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군 복무 중이던 신앙 깊은 한 중사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부대 앞에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항상 들리던 슈퍼에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목이 말라서 음료를 찾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집었냐, 소주를 집었다고. 그러니까 신앙인인데도 너무 힘드니까 소주를 딱 집어드는 그 순간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실 텐데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이 잠재의식 속에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신앙의 반응이거든요.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확연히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부르셔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부르시거든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체성의 위기라고 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리는 걸까?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헷갈리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역할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를 헷갈려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저만 해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역할도 있고, 남편이라는 역할도 있고, 아들 그리고 아빠라는 역할도 있어요. 그 외에 정말 많은 역할들이 있겠죠. 선배라는 역할도 있고, 후배라는 역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역할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이래요. 나는 도대체 누굴까? 수십 개의 인터넷 계정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수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부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긴 캐릭터인데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세컨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내 다른 자, 부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캐를 가지고 이름도 달리 쓰고 상황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그게 마치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삶의 방향도 모호해진다고 해요. 비록 재미로 혹은 때로는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한 다른 캐릭터로 나를 숨기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나의 정신적인 건강 가운데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사는지 잘 몰라요. 남들보다 더 많이 성취한 것도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흔적은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왔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제자가 있는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있는가? 라는 평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요. 성도이지만 삶의 구분됨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보다는 우리는 뭐라고 불리기 좋습니까?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 담임 목사, 이런 이름으로만 불리기를 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삶에 조금
유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일이면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주일이 지나 주말을 살아갈 때는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생활에 조금 더 유익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삶, 또 가정과 세상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기도는 하지만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과연 세상의 불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그 부르셔서 무엇을 감당하시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영육 간의 강건함, 온전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갈 때 나시린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냐하면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참된 성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된 결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 뜻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쓰는데, 이 말은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나시린은요, 누구나 될 수 있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또한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헌신이든 일정 기간의 서원이든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예를 들면 삼손과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난 나시린으로 평생 살겠다, 서원한 사람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나시린은 나시린이었는데 일시적인 나시린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한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다 잘라버렸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체성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의 내용들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더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서원한 나시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깜짝 놀랄 텐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도 깜짝 놀라지 않네?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야, 내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누가요? 옆에 있는 분이요? 저분이요? 나 빼고 옆에 있는 누구요?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너희는 다 나실인이다. 다 구별된 자다. 모두 현대의 나실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들어가요. 제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기준이 등장해요. 뭐의 3가지 기준이요? 나실인에 대한 3가지 기준. 근데 이 3가지 기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모아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God first예요. 하나님 먼저, 주님 중심적 삶. 여러분 이거 요즘에 미국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인데 American first 그러잖아요. 미국 중심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주의, Jesus first, 예수님 중심주의. 결국 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말이에요. 삶의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핵심 원칙, 이것이 바로 주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뭐라 그러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고 오셨으니까 아멘을 못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의심스러워요. 포도주는 알겠는데 있잖아요. 이 독주는 도대체 뭘까? 폭탄주?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폭탄주예요. 폭탄주 어떻게 먹으시면 어떻게 독해요? 폭탄주가? 예. 포도주와 포도주는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주는 뭐냐 봤더니 이 제조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포도주는 지금 와인과 같은 거 맞아요. 독주는요 강하게 취하게 만드는 발효주, 소주 같은 게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업계 잘 몰라요. 소주 같은 거 맞아요? 발효주? 아니에요? 그건 증류인가요? 위스키? 너무 잘하네. 위스키 뭐 이런 류, 그러니까 엄청 강한 술 같아요. 발효를 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나실인은 뭘 삼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물론 찔리는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건 금주령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죠. 금주령이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God first예요. Jesus first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자들은 누굴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는요 잔치와 축복의 자리에서 이 포도주는 빠지면 안 돼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 만들어줘 뭐 이래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잔치에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포도주였다고요.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 이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럼 독주는 언제 마시는 줄 아십니까? 언제 마셔요? 고통과 슬픔 중에 위로를 찾기 위해서 뭘 마셔요? 독주를 마신대요. 그러니까 사실 기쁨의 자리에서 꼭 필요하고 또 슬픔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 술이었다는 거예요. 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 기쁨의 충만을 하나님께 찾아야지 세상 것들로 찾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의 삶의 앞에 하나님 외에 어떤 위로자도 두지 말아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술 찾지 말고 먼저 나를 찾으라. 너의 감정을 다스릴 힘은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로 위로를 얻지 말고, 술로 기쁨을 누리지 말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아라.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래요. 머리카락을, 민수기 6장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런 머리카락은요, 눈에 딱 보일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상징으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나시린들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적 효과가 확실한 것이죠. 나 나시린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하지 말아라. 죄로 나를 유혹할 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삭도를 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결혼한 남자 머리에 뭘 틀었을까요? 상투를 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잡아 뒤 흔들어라? 잡힐 게 없으니까 여기라도 잡아라? 나를 잡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난 뭐가 있다? 임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투를 틀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성은 그럼 뭐 할까요? 결혼하면? 비녀를 꼽잖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난 임자가 있다. 건들지 말아라. 유혹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보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인내의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 머리카락으로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그 머리 색깔 바라보고 이 머리 색깔은 하나님께 70% 속한 자다, 이 머리 색깔은 4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머리 길이가, 남자도 머리 긴 사람도 많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기억될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한 영적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습관이거든요. 경건의 습관.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헌신하는 모습, 예배, 선교, 금식,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말의 습관, 정직한 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믿음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표식이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고 타인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 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더라. 마음이 늘 찔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피하고 싶죠. 여러분, 펜싱 선수들은요, 점수를 상대방에게 줄 때 자기가 뭐라고 외치냐면 투쉐라고 외친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 찔렸다 하는 소리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찔렀다. 비록 그 고백은 하기 어렵지만, 비록 점수를 내주고 삶에서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점수를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고통받고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하나님 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민수기 6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시체는 뭡니까? 죽음의 상징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나타내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시체를 만질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 키우는 강아지나 이런 애들이 죽으면 죽음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 그 신방 가시거나 혹은 누가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염을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요. 다 우리 아버님 다 하셨대. 심지어 여자 전도사도 데리고 가서 시켰대요. 그거를 잘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다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만질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시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 어떤 거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그 어떤 거요. 죽음과 관련된 것이 바로 시체인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이 가는 거, 중독적인 컨텐츠, 비난, 분노, 시기, 정욕, 하나님이 없는 관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제,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시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접촉하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아니, 사람이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비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생명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다 죽음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맞닿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주님의 손이 붙들면 살아납니다.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염려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악한 감정을 드러내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생명을 붙드는 자예요. 죽음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성도와 함께 하는데 죽음이 엄습할 수 있습니까? 성도와 함께 하는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와 함께 하는데 죽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성도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소망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라니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이 넘쳐나리라. 즐거움이 있으리라. 치유가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성도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 여러분, 나시리는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니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니 값을 하고 살아라.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라. 성도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성도면 소망 있는 삶을 살아라. 성도면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라. 성도면 죽음과 멀리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럴 때 끊어져야 할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끊어야 되는 게 술이라면, 혹시 끊어야 되는 게 담배라면, 혹시 중독성 있는 약이라면,
그게 나에게는 나쁜 습관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끊어지는 게 뭔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혹시라도 나의 나쁜 습관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참아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닐걸요? 다 삭제시켜 버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나쁜 습관을 없애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여러분 개인으로부터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은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와 교제를 맺기 위해서, 선한 나신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나쁜 습관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다. 믿음을 허락하신다.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애씀을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신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신인의 삶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깎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신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이 그 사람을 구별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세상의 유혹이 작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커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커지고 주님의 사랑이 커지고 생명이 커지고 이 지역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역시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나신인으로 소원할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씀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